세상에서 힘 세다고 힘자랑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힘이 가장 셉니까? 돈이 그렇죠, 돈이. 엄청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6일 동안도 열심히 돈 벌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도 술술 잘 풀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혹세무민을 서슴지 않죠. 사람들을 속입니다. 백성들을 미혹하죠. 거짓된 공약을 남발합니다. 더러는 명예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목회 오래 하다 보면 자꾸 명예를 쫓아요. 그래서 교회 정치도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명예가 더럽혀지면 극도의 수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심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그 더러워진 명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시스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남자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거기에 심취해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비 지상주의 시대, 오늘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는 또 다른 말로 소비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비가 미덕인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번창하는 성형외과는 아름다운 외모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저도 성형외과에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크린이 바뀌면 이렇게 점들 빼러.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가장 힘이 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고집은 황소 고집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집불통을 자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물리적인 위협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도 계시죠.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온 세계가 걱정하는 게 이 핵전쟁이 혹시 일어나지 않나,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때의 그 위력은 가공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구와 행성이 충돌해서 기후가 변했고 그래서 어쨌든 공룡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위력은 폭탄의 위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밖에도 배고픔을 겪은 사람은 가난의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을 못 이겨 자녀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부모들의 그 이야기는 가난이 빚어내는 무시무시하고 슬픈 힘을 보여줍니다. 배반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은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의 위력을 잘 압니다. 깊은 상처, 씻겨지지 않는 그 상처를 우리는 간직한 채 살아가죠. 질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패스트는 중세의 유럽 지도를 바꾸었고, 사스나 메르스, 우리가 겪었던 우리 주변에서 이 사스나 메르스는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병원 신방도 제대로 못 갔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보다 더 힘이 센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다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위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아름다움과 자기 고집에 도취되어 살았던 사람들 모두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한 사람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면 그토록 신봉했던 모든 것이 다 두고 떠나야 할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질없는 것들을 위해 격정적으로 살았던 삶을 후회하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죽음은 각 사람에게 정해진 그 시간에 각 사람의 심장을 먹게 하고 눈꺼풀이 잠기게 하고 두뇌의 사고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자신의 시체에 다시 뜨거운 피가 돌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이 죽음마저 이기는 더 큰 위력을 가진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보다 더 힘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힘이 세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자신의 그 단편 소설 책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징역 몇 년, 너는 사망이야 이렇게 선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하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힘이 아니라 사랑이 합니다. 미움과 원망을 봄는 녹듯 녹이며 위로를 얻게 하는 것 또한 사랑이죠.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고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젖히는 것, 그것도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을 회복시키고 삶에 대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감정을 어루만져 줍니다.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변화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고 그 어떤 위협과 위험 앞에서도 우리를 조금 더 굴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외에도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세상의 힘들과 맞서 싸워주셨습니다. 힘들의 그 물결과 주님이 직접 맞서 싸워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구나 이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단 한순간도 사랑의 강물이 흐르지 않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멈춰서게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발견하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8장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를 가리킵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구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은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다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뼛속 깊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31절 뒷부분 보면 무슨 말 하리요 다음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묻는 것이죠.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으니 걱정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편을 먹는가에 따라 시합의 승패가 판가름 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실감 덜 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도무지 질 수 없는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증거가 32절에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까지, 무덤에까지 넘겨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셨다는 것은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성품상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누가 감히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첫 부분에서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소 요건, 고발 요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는 더 이상 항소나 상고를 할 법원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는 판결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정 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고 더 이상 재심의 여지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신 사람을, 그래서 이제는 죄와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을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여전히 죄가 있다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오히려 무고죄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한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죄와 사망의 법을 틀어잡고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는 마지막 심판날에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계시록 20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만 보시고서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가진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다른 힘들을 완벽하게 제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제는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계속 질문을 바울이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과연 누군가라고 묻고 있는데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피고를, 죄인을 재판정에 세워두고 확정 판결을 판사가 내리는 것이죠. 땅, 징역 3년, 사형,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조차 없는데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원에 데리고 가서 법정에 세울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죄책감을 안겨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더 이상 정죄를 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34절 뒷부분 보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통치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뭘 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중보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헬라의 의미가 중보 기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헛되이 고발하고 정죄하려는 악한 자들의 의도가 다 무효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어가려는 그 악한 의도가 다 무효가 되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7장 25절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이 중보 기도하고 계신데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음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을 제가 빌리면 메게노이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또 다른 강력한 기도 후원자를 이미 가졌습니다. 8장 26절에서 우리는 그 기도 후원자를 발견했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탄식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 탄식하시며 친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발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기초한 죄와 사망의 법은 사문화되었습니다. 구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은혜에 기초한 생명의 성령의 새 법만이 유효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 나는 죄인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주홍글씨 소설이 그렇잖아요. A라는 스칼렛 색깔의 글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나는 가늠한 여인이야. 어덜터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가늠한 여인이야 라는 편말을 달고 다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붉은 글씨를 가슴에 달고 다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이런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연약한 우리를 악한 자들이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또한 우리를 대신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변호자요, 보호자요, 돕는 자가 되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혜사라는 의미가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그 진짜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언자라는 이 말의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보혜사. 이거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인데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몇 분입니까? 두 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두 분인데 그 두 분이 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중단되지 않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두 분 보혜사의 중보기도 때문에 다시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이 확신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묻습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관계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하는 짓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35절을 보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항상 평강과 기쁨과 안전과 풍요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런 사랑의 확신 속에 뭐가 따라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기근, 적신은 다 가난한 삶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위험, 목숨을 노리는 칼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36절은 더 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극심한 고난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재앙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3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확실히 정복하고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 용품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나이키 신발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좋은 신발 갖고 계시죠. 제가 1, 2부 때 자랑했더니 다 성도님들이 아는 체 한다고 부담스러워하셔서 그분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선물 받은 좋은 나이키 신발.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기도 해요. 신발을 막 이렇게 모시듯이 이렇게 모셔놓고 안 신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 이름 나이키의 뜻이 뭡니까? 우리 아는 분들 계실 텐데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 victory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여신의 이름, 헬라의 여신의 이름이 니케입니다. 니케라는 그 말을 빌려온 것이죠. 나이키, 승리. 근데 이 니케라는 말은 니카오, 다 비슷한 말이죠. 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왔는데 이기다, 승리하다, 정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에도 나이키, 니카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합니다. 다만 후페르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접두어로 후페르, 니카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후페르라는 말이 넉넉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탁월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7절 다시 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완벽하게 영광스럽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그 어떤 탁월한 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라도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위협조차도 그 크기와 길이와 깊이가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물줄기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는 분리나 단절의 그 시간이나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도 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랑보다 더 힘센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는 우리를 위협하던 모든 세상의 힘들이 다 무기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자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루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찌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자로, 정복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일에 승리자가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엄청난 승리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승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입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영광스럽게 이길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내 편인가에 따라 개인의 판도가 확 달라지죠. 우리가 얼마 전 족구대회 남자들 했는데 잘하는 선수 한두 사람 있는 팀이 이기더라고요. 그 팀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스포츠에서 두드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구 선수 중에 유현진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LA 다저스라는 미국 프로 야구팀에서 뛰고 있는데 이 LA 다저스라는 팀이 얼마 전 추신수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팀인데 제가 살던 곳에 있던 팀, 그 팀으로부터 유 다르비슈라는 일본인 투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시즌, 정규 시즌에서는 LA 다저스가 1등을 했거든요. 포스트 시즌에서 승리할 투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데려와서 지금 월드 시리즈에 지금 진출했어요. 어젠가 그저께. 이제 이 선수의 역할을 이 선수가 제대로 역할한 것이죠. 근데 이 선수 때문에 불행하게도 우리가 보고 싶었던 유현진 선수가 게임에 등장하지는 못합니다. 25인 선발 선수 명단에 들지 못하고 계속 후보로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이것은 사업이나 정치라고 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탁월한 사업의 소환을 발휘하는 사람, 사업적인 아이디어와 재능과 경험 있는 사람들을 헤드헌터들이 비싼 대가를 데리고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회사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 사업에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당들은 참신한 사람들을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편인가에 따라 사업이나 선거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난리법석이죠.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내 편을 삼아야 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위 all-round player입니다. 만능 선수예요. 무엇을 해도 다 잘 해내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이기시는 분이세요. 100%의 승률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31절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On our side 이렇게 어떤 영성이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내 편이신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승리는 결국 나의 것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이고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 성품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God is by nature a giving God.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God is by nature, 본성적으로 a giving God, 늘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늘 주셔야 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넘겨주셨다고 그랬죠. 죽음의 무덤에 주님이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이 말이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탁월한 단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카리스는 은혜거든요. 은혜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갚을 필요가 없고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오늘의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어떤 힘보다 더 큰 우리의 사랑을 우리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공짜로,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지체들과 함께하고 봉사를 통해 수고의 짐을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정하고 격려하며 형편이 된다면 작은 물질로 또는 진심이 담긴 터치를 통해, 허그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물질은 뭐 돈도 없고 허그하거나 이렇게 터치하는 것은 쑥스럽고 부끄럽고 나는 못해.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나처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그 영혼을 작정하시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생명이 살아나는 축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황 아시죠? 교황. 로마의 바티칸에 살고 있는데 하루는 이 교황이 뉴욕에 있는 유엔을 방문해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뉴욕에 존 FK 공항, 뉴욕에 큰 공항이 3개 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유악이라는 공항에 가봤고 존 FK 가봤고 라가디아라는 공항이 하나 더 있고 아마 작은 공항들은 많을 거예요. 미국 시골 보면 그냥 개인이 비행장 만들어 놓고 비행기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JFK 공항에 내려 준비된 리무진을 타고 유엔 본부로 가서 연설하려 했는데 기상 악화로 인해 이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리지 못하고 유악이라는 공항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리무진도 그곳으로 이제 이동해 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시간에 쫓기게 된 것이죠. 조바심을 내며 시간 맞춰서 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리무진을 탔는데 웬일인지 리무진 기사분이 천천히 차를 모는 것입니다.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교황께서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님, 좀 빨리 가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기사분이, 죄송합니다, 교황님. 제가 이미 속도 위반으로 딱지를 여러 장 받았거든요. 만약 이번에도 속도를 위반해서 또 딱지를 받게 되면 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 밥벌이가 다 끊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의 말을 듣던 교황이 잠시 생각하더니 차를 저기 갓길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차를 세웠더니 이번에는 내가 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교황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분은 사장님 자리, 뒷자리, 그 교황이 원래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서는 마치 경주용 레이싱카를 운전하는 것처럼 차선을 넘나들며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빌딩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경찰 순찰차가 NYPD, 뉴욕 폴리스 디파트먼트에 있는 그 경찰차가 속도를 위반해서 달리며 도로 위에서 온갖 고개를 부리는 그 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번쩍번쩍 경광등이 돌아가고 웽웽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서 차 렌트해서 다니실 때 반드시 그러면 갓길로 세워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총 맞을지도 몰라요. 하는 수 없이 차를 세우자 경찰 한 명이 그 차로 다가왔습니다. 딱지를 떼려고 수첩을 꺼내면서 그렇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창문을 내리라고 하면 지시대로 해야 됩니다. 손 핸들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주머니에 손 넣으면 총 꺼내는 줄 알고 총 맞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셔야 돼요. 창문을 내리라고 지시해서 창문을 내렸더니 경찰이 안을 들여다보고 누가 운전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첩을 다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자기가 함께 타고 왔던 그 경찰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 기다리던, 통상 2명이 같이 근무하거든요. 차 안에 기다리던 동료 경찰이 딱지 안 뗄 거냐고, 왜 안 떼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 뗄 거냐고 물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동료에게 차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절대로 딱지를 뗄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차 뒷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석에. 그러자 동료 경찰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뉴욕시장보다, 뉴욕의 메이어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몰던 차로 다가갔던 그 경찰이 그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뉴욕 주지사, 뉴욕의 가버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앉아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아마도 그럴지도 몰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동료 경관이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미국 땅에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경찰이, 차에 다가갔던 경찰이 하는 말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교황이 운전기사야. 그렇다면 그 뒤에 앉은 사람은 얼마나 더 높은 사람이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지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시시콜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운전대를 잡아주시는 바로 그런 대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딱지를 뗄 수가 없습니다. 떼면 누구에게 떼야 돼요? 하나님에게 떼야 하는 것입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종이라는 굴레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확실하게, 완전하게, 압도적으로 영광스럽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편임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을 주는,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연습하며 우리 모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모든 일에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